주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주의를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이들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은 집사들인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서 있다. 담력과 사랑으로 걸어가라.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에 서 있다. 담력과 사랑으로 걸어가라.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오형일 전도사님 설교 후에 마지막 대목이 생각나서 제가 지금 세워놓은 내년 목회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표로 삼을 말씀이 바로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이제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그게 좀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 본문이 오늘 10장 24절 25절로 정해놓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또 이제 일어나니까 그 본문이 딱 등장하네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이후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24절 25절을 더 깊게 움켜쥘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엔 조금 일찍 잠이 깨서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큐티를 하는데 오늘은 길게 1시간을 큐티를 해서 혹시 말씀이 좀 길어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참 은혜가 됐어요. 잠 일찍 깨서 말씀을 붙들고 한 시간 정도 이 생각 저 생각 묵상하면서 한 페이지 가득 뭔가를 썼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 적용 제목을 읽어드린 말씀에서 휘장이 등장하잖아요. 휘장에 대한 묵상을 좀 하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붙였는데 그거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오는 세 번역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세번역으로 읽으면 정말 감칠맛 나는 내용이에요. 마음에 확 딱 닿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네, 그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세번역의 내용을 제가 그 적용 제목 마지막에 붙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는 말인데 그 39절에도 보면 그 1장과 그리고 10장 39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의 마음속에 그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내용들이죠. 뭐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내내 평생 올곧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았을 때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죠.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세파에 흔들린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살이에 흔들리는 거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핍박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마음이 흔들리고 사는 게 고달파도 배신을 당해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마구 흔들리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거든요. 근데 1년을 살다 보면 흔들리다가 꼬꾸라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 경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4바퀴로 가는 게 아니고 2바퀴로 가는 거다. 자전거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침눈에 빠진단 말도 썼어요. 1장 2장에는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오늘 10장 마지막 절에서는 침눈에 그 빠진다, 뭐 혹은 뒤로 물러간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걸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느냐? 그 전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휘장을 찢어 놔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왜 담력이 없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어들이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그 19절 이하에도 담력을 가지자. 휘장은 찢어졌고 그 휘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 휘장이 누구냐? 그냥 찢어진 휘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찢김으로 그 사이길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혔다 생각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 눈이 열려서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렸구나. 예수가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에 서 있구나.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왜 우리는 지금 빠져 있다고 말하고 흘러 떠내려간다고 말하지?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새 길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그에게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에 서 있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내년 2025년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새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내시기 위하여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휘장을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담력을 좀 얻어라. 담력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 휘장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길이 보여요. 휘장이 갈려져 있을 때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 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겨 죽으셨다는 그 휘장을 우리가 지났으면 그 휘장 앞에서 그 다음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그 히브리서의 6장 19절에도 휘장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19절. 제가 오늘 묵상을 오래 해가지고 설교가 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닷 같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그렇게 생각되죠. 저는 이제 바닷가 사람이라 이 배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면 눈이 크게 떠지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이거 묵상하면서 와, 이거 어떻게 거제도 사람이 놓칠 수 없는 단어가 나왔네. 영혼의 닷 같아서. 아무리 태풍이 오고 풍랑이 치고 요동을 치고 그래도 배가 닻을 딱 내리면 그 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3절도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휘장 얘기를 계속하고 10장에 와서 드디어 휘장이신 예수가 찢겨서 길을 내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공간복음에서 휘장 찢어진 얘기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대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그 휘장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이건 곤란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제가 어디다 적었는데 그냥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그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소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휘장이 좀 가슴에 더 뜨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 휘장을 붙들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찢겨 죽으시고 착 열어놓은 그 휘장 너머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들어선 지성소 앞에까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건 충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 호를 들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상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어떤 시련도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어떤 한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를 그 안으로 밀어넣어서 그 새 길에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멋있게 맞으려면 이 새 길이 새로워야 내년이 새롭지. 뭐가 달라지겠어요? 더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내년이 더 좋아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길에 서 있을 때만이 내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로부터 미래를 돌아보라. 그러면서 참음과 오래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격려하면서 열심으로 모여라. 그날이 조금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격려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받은 은혜 중에 휘장에 대한 은혜와 새 길에 대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좋아질 수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다들 절망하고 걱정하는 때 우리는 오늘 새벽에 휘장이 찢겨진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새 길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2025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잠깐 나누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름다운 교회 어제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과함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미사체프를 이제는 띄고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으로 나가는 그 길에서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낮으로 밤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분들 특별히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길종 집사님 암도 이기고 신장도 회복되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김대중 집사님의 어머니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라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혜숙 성도님의 아버님 어제 물어보니까 본인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열었는데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져 있어서 그냥 닫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의사가 대놓고 얘기를 했다네요. 비슷한 얘기를. 요즘은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살고 내일과 내년을 계획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